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꼭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풍성한 꼴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이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빈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많으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우리에게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힘듦도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께 고백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평안하길 간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좌지우지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또한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육신을 주님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음 받았음을, 거룩해졌음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사랑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날 나를 내게는 모르가네 사랑하는 나의 작은 사랑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날 주는 나의 좋은 목장 나는 그의 아름다운 주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네 내게 부족한 저녁 사랑 못된 짓은 너를 알지 못하고 거친 네만 선지 못하리 나의 주님과 완전히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주는 목장 나는 그의 아름다운 주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네 내게 부족한 저녁 사랑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바라보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23년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며 예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새벽 5시 5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5월 7일 오는 주일은 어린이일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로 나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찬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쁘게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드시며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의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여 우리 두 손으로 우리에게 있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장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세워가기에 필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이 복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그저 드림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누림으로 나가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다하여 주셨기에, 주님께서 채워주셨기에 우리는 그저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다하시고 채워주셔서 그 드림이 결코 아깝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드림이 가장 큰 나의 기쁨이고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이 복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다하시고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2쪽과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오늘 또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전능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겁이 많은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적을 만나면, 무서운 것을 만나면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꽁꽁 얼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저와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삶임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겨내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한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힘든 것을 이겨내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나가십시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최근 들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부들,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이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교부들이요, 이 예수의 이름을 놓고 논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맡겨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께 하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신이십니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요,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은 다 신입니까? 유일신입니까? 왜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왜 많은 신학자들과 교부들은 논쟁할 수밖에 없었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의 신인데 예수라는 그 분이 신이다라고 한다면 다 신이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신이라고 칭한다면 다른 교들이, 다른 이단들이, 다른 종교들이 우리가 믿는 신이 바로 예수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도 신임을 너희는 인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혼란스럽겠죠? 하나님 유일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는 순간 신은 다 신이 되어 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은 던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말입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육신은 더러운 육신인데 어찌 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인간의 그 더러운 육신 가운데 임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리우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인성은 인간의 영혼을 결여시켜 말씀이 육체만 취하고 인간의 영혼의 자리를 대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영과 혼이 있는데 일단 아리우스는요, 인간을 처음으로 육신과 영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인 영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하여 곧 예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첫 번째 피조물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유일신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구원되어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리우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 피조물, 첫 번째 피조물 되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하죠. 야, 그래,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첫 번째 피조물이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 되신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언제나 만들 수 있는 분이 되어져 버리시는 거죠. 예수의 그 가치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전하였던 그 많은 이들이 전한 그 복음은 한순간에 뭐가 되어지냐? 쓰레기가 되어지는 거죠. 허황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만드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 사람이 된 이유는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이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교부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말입니다.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논쟁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요, 이렇게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한 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대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신 분이며 빛으로 나신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출생하셨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받고 매장되었고, 그리고 성서대로 3일째 부활하여 승천하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출원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는 한 가지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 올 영원한 삶을 고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자는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없던 삶에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와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이 나오기 전 9장의 말씀을 보면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맹인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맹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눈을 뜨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쫓아냅니다. 왜? 할 말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을 누가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았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하였잖아요.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맹인을 쫓아낸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지죠. 무시당하는 인생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맹인에게 누가 찾아갈까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 생각나십니까?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우리는 드릴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임을, 주께 택함 받은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양에 대한 말씀, 목자에 대한 말씀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목자.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또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두니 그 마음문을 열어둔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양이 되어졌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 어떤 이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어떤 이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도 어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 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듯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멍충해서,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는요, 날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거죠. 고통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해?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해?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만 해? 라고 이야기만 하며 삶을 바꿔놓을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알고 그런 얘기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각자의 생각에 빠져 각자의 생각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삶을 내 삶의 능력과 방법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 무서움이 떠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라고 합니다. 왜? 무서움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양에게는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양은 어떻게 해요? 들판에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가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겁니다. 그 양과 함께 하는 겁니다. 광야에 갔어도 어디를 갔어도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이리들이 양을 어떻게 해요? 물고 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우리를 치고 그 우리 앞에 문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문지기가 되어 주는 거죠. 문 위에서 어떻게 해요? 누워서 자는 거예요. 목자를 지나지 않고서는 양에게 깔자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양을 고기로도 먹지 않냐? 양을 결과적으로 목자는 목자의 배부름을 위해서 기르고 키우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나의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목자와 양은요, 비유예요, 비유.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목자와 양의 그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며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형태를 이야기해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양이 아니에요. 양과 동일한, 양과 비슷한 존재일 뿐이지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양과 비슷한 이들이기 때문에 어리석기 짝이 없죠. 왜냐? 우리는 우리 생각의 가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가치는 감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성적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교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보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정말 피나는 싸움을, 자기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불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갔던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요, 그들은요, 화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요, 그 교우들의 피나고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그들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 스승이신 김동건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리석은 그 생각을 은혜로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틀렸고 곧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을 주시고 믿게 해주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한 고백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요, 불교 가정이에요. 정말 그 뜨거운 불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스님의 그 어머니가 스님이셨는데 그 스님의 아들이었어요. 매일 그 아버지 되는 분은 집에 와서 폭력을 일삼고 엄청난 그 고통을 주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갔대요. 목사님 모든 게 다 힘들었대요.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떤 형을 통해서, 동네 형을 통해서 삶을 배워갔답니다. 담배도 배우고 술도 배우고 본드도 배우고 그렇게 배워갔다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인생의 불교의 모든 것이 종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을 치고 하면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명지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명지대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도 다 모든 것이 그 불교의 종수인 부처의 도움으로 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지대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명지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 목사님은 몰랐던 거예요. 명지대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할렐루야, 명지대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너무 뻥진 거예요. 뭐지? 이곳이 왜 부처님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항상 제일 앞에 앉아서 그 목사님이 앞 강대상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필기를 했대요. 부처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부처가 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노트에 적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트에 적는 모습을 그 명지대 교목 목사님이 본 거죠. 그러면서 그 노트를 적는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 힘들게 이 명지대 학생들을 보면서 아파했는데 당신을 보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 나와 함께 한 곳을 가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학교에 온 그 목사님을요, 데리고 CCC에 간 거예요. 그리고 CCC에서 수련회를 한 거죠. 그 명지대로 들어간 그 목사님이요, 그 CCC 수련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2시간씩 3시간씩 말씀 들어야 되고 또 밤늦게까지 기도해야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견디다 못 견디겠어 수련의 마지막 날을 남기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하는 분들이 막 우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아, 우리 형제님을 사랑한다. 제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분은 막 울기까지 하더래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해준 얘기가 있었대요. 스님인 어머니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도 눈물 짓게 될 거야 라고 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래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울지 말라고 내가 하루만 더 수련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배 자리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알지 못하는 그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악감과 더러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숨겨뒀던 그 죄악됨이 떠올랐대요.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목사님 가정에는요. 너무나 크게 아픈 누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6살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정상으로 태어났다가 어머니가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뇌가 정지되어져 버린 거죠. 정신지체의 삶을 살아가는 누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누나를 매일매일 케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돌볼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어머님은 절에 가죠. 아버지는 다른 가정을 또 하나 꾸려서 살아가죠. 목사님은 집에 오면 누나를 케어해야 되고 똥을 치워야 되고 매일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생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집에 와서 어머니를 너무 하염없이 때리는 거예요. 너무 때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 목사님은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고등학생으로서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 정도는 술을 드신 아버지 정도는 죽일 수 있어라고 간 거죠. 어머니가 울며 불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 왜 참았는데 너가 여기서 왜 이렇게 하냐고 제발 참으라고 울며 불며 말리는 바람에 목사님은 그날 밤 아버지를 죽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떠난 그 집안에 누나랑 둘이 있는데 누나가 하루 종일 했던 숙제를 그 숙제한 노트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종이를 막 뜯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막 찢어서 막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던 그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누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누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똥 치우려 나가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 건데 내가 이게 뭐냐면 누나의 온몸을 두들겨 팼답니다. 전신을 때린 거예요. 때린 걸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 그 누나 케어를 누가 하죠? 그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그 누나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누나를 때린 그 파렴치한 그의 행적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쓰려는 그 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죄책감, 그 미안함에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 누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서요, 마지막 날 여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싫어하는 그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결혼도 못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러냐고.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다 예배에 두신 거죠.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원어에 보시면요, 이 문이요 목자다라고 하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 양의 목자가 누구이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목자의 음성,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네, 양을 부르는 목자,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양들이 많은 그 목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첫 번째 사람이 가서 양들을 불러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목자의 말에 가서 불러봐요. 양들, 야, 이리 와라! 이렇게 막 불러요. 양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열심히 풀만 막 뜯어먹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가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해요. 하니까 양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풀만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또 가서 이야기해요. 야! 와라! 막 이렇게 해요. 안 와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쳐요. 정말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풀 먹던 양들이요, 풀 먹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양들이 목자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만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4월 23일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케냐의 기쁜 국제 선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요, 한 케냐 목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굶어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구원되어지기 위해서요. 구원받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죽으면, 예수님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누구의 말에 따라서요? 네, 이단 목사의 말에 따라서.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씁쓸하긴 한데, 그 목사의 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예수 만나러 간다고.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잘못된 그 강도와 같은 그 절도자를 만나면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뭉개집니다. 망쳐집니다. 잘못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그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어 주실 그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라고 한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그 길입니다. 보이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주의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아픔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자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목자를 찾고자 합니다. 목자를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은혜를 주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구원받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암으로 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시험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육신을 치유하시며
그들의 아픔이 깨끗이 나았음을 그들이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과 같이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시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한 건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한 것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길에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물길 나의 모든 삶 그리고 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변한 날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물게 너의 모든 삶 주신
볼수록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무릎이 나의 모든 삶.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되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